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동강의 가족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의 가정을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마음껏 찬양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는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이 시간 힘차게 박수치며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주 예수여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보이다며 이 땅을 정복해 가네. 기도 부기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리라. 아멘. 오늘의 이 예배가 예수님이 높임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우리 마지막으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 계속해서 힘차게 박수치며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기뻐하며 함께 기뻐
나의 창조자 되시고 나의 치료자 되신 나의 가장 좋은 나의 사랑하는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샷 두 손을 높이 들고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마지막으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께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의 모든 전정제를 다해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그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 안에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전하고 모든 입이 주르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우리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주 하나님.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신 후에 내가 낮이나 밤이나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하며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인생 되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기도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한. 우리 손을 높이 들고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한.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그할 때 주의 향기 머금소서.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주 영광,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그할 때 주의 향기 우리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그할 때 주의 향기 머금소서.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저스 브랜드 찬양팀이 소리 높여 하나님을 외쳐 불렀습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 셋째 주일 3부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셨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과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였는지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어리석고 교만함으로 가득한 이런 모습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스승의 주의를 통하여 지금의 동학교회에 있기까지 눈물의 기도와 헌신과 충성을 다해 주신 우리 원록 목사님, 그리고 담임 목사님, 그리고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그리고 시무 장로님, 그리고 연로하신 권사님과 시무 권사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 한마음 한뜻으로 달려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이들의 헌신과 노력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생명책에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는 주일학교 교사들과 각 부서의 교육자들 하나님 노고를 기억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더 충만한 것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행전도 축제를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정말 마음에 품었던 그 영혼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껏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친구 전도에도 총력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경렬 담임 목사님 강건토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선포 가운데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 지치고 연약했던 우리의 심령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아픈 영혼들이 일어나는 역사를 이 시간 경험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강건하게 지켜주시며 해오른 사역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정말 최선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저들의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예배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는 귀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를 치하시고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다 함께 찬송 559장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헌신을 다짐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자천의 봄바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보소서, 이날이 주의 날인 줄 알아 우리의 장막을 떠나 주님 계신 곳에 이리도 달려나왔나이다. 하나님, 장소를 구별한 이들, 마음을 구별한 이들, 시간을 구별한 이들 우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달려나와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받기에 합당한 이가 몇이나 되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에 타당한 이들이 얼마나 되리이까? 하나님 앞에 와 있지만 여전히 부끄러운 것이 많고 여전히 죄송한 것이 많고 여전히 황송한 것이 많은 종들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셔도 우리가 그것을 알아 우리의 얼굴을 땅바닥에 대이며 이리도 납작이 엎드려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무리 부끄러운 것이 많고 염치 없는 것이 많을지라도 믿음의 손을 뻗어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는 시간이 되고 예수의 발등상을 꼭 붙드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크고 많아 내 입에 들어가는 떡은 우리가 이리도 아까워합니다. 내 몸에 걸치는 의복은 우리가 이리도 아껴가며 힘에 지나도록 옥합을 깨뜨립니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영원한 것, 신령한 것들로 가득히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연약하여 드리지 못한 이가 있다면 위로 격려하여 주시고 더 귀한 것으로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 다음에 함께 드리며 즐거워하는 많은 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해 뜨는 지 양치골 온 세우지 원하들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천하보다도 귀한
그 새가족들을 이리도 많이 보내어 주십니까? 보내어 주시는 새가족들을 일일이 축복하여 주셔서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시고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 별같은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대장이 되어 주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동강교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정기 모임으로 목장 교회 모임 목자 교육이 있습니다. 2024년 동행 전도 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행록을 함께 작성해 나가며 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6주차 복음 미션은 영혼과 차 한잔 하기입니다. 1층 로비에서는 행복 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니 표류하신 섬김 선물을 구매하셔서 영혼을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친구 전도 축제가 5월 19일 오늘부터 6월 9일까지 매주 주일 11시 각 부서실에서 열립니다. 이를 위한 토요 기도 모임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1층 로비에서 진행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크리스천 부모 세용 훈련 과정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동강교회 부모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5월 22일부터 6주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진행합니다. 문의 및 신청은 정은숙 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세대위원회에서 주사랑 공동체 베이비박스 아기 돌봄과 구로지역 미혼모를 후원하기 위한 사역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한 플리마켓 및 후원 홍보를 5월 26일 주일 1층 로비에서 진행하오니 많은 감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헤드렌지 개원 25주년 기념 예배를 5월 25일 오전 10시 30분에 드릴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교회 출발은 오전 7시 오니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천입니다. 이교구 김태순 성도님의 부친 되시는 고 김진애 성도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이교구 박정순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고 조평국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성도가 많은 위로와 기도 바랍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연병철 목사가 CTC 코리아 세미나 참석을 위해 5월 20일부터 23일까지 용인 비전 빌리지로 출타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회 주간은 3건사에서 섬겨주시고 오늘 주일 식사는 오경화 목장, 김도 목장에서, 다음 주일은 의흥호 목장, 장세건 목장에서, 실버 예배 식당 봉사는 9, 12 여전도회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오늘 동강교회 3부 예배에는 처음 나오신 우리 성도님이 2분 계시네요. 우리 이름을 호명하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다 일어나신 후에 우리 환영의 박수 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평열 집사님, 이양순 권사님, 이애순 권사님, 조덕희 권사님 인도로 한분옥 성도님 오셨습니다. 우리 임창도 권사님, 김경희 권사님 인도로 이병용 성도님 오셨습니다. 우리 2분 자리에서 좀 잠시 일어나 주실까요? 네, 우리 힘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분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오늘 처음 오신 2분 성도님께서는 3부 예배 후에 2층 목양실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잠시 교제의 시간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과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3페이지 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곤충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게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시는 해,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한데 이번에는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동성끼리는 손도 잡아가면서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에, 처녀와 청각으로 있을 때에 가정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가정에 대한 그림이 있고 가정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결혼해보니까 다른 거예요. 결혼해보니까 결혼 전과 결혼 후가 너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정을 처음 만드신 첫 번째 가정의 원형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눈앞에 보여주십니다. 이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온 우리가 보는 가정, 우리가 아는 가정, 우리가 경험하는 가정,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첫 번째 가정의 원형,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가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게 가정이다,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가정에 대하여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십니까? 첫 번째로, 가정은 선물이다. 여러분, 가정은 선물입니다. 내가 이거를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간에 가정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외롭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두 개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친히 만드시고 직접 만드신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21절 보시겠습니까? 누가 가정을 만드셨는가? 21절 여호와 하나님. 22절 보시겠습니까? 누가 가정을 만드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가정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가정은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시작하고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조물주가 계획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조물주가 시작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조물주가 만드신 것이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담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짐승, 모든 산짐승, 들짐승, 심지어 공중에 나는 새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불러 모으셔가지고 아담 앞에 세웠더니, 아담이 산짐승, 들짐승, 공중에 나는 새까지 이름을 하나하나 붙여줘요. 그 이름이 짐승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나고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대단한 아담이 혼자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며 18절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좋다라는 말은 이 선하다, 기쁘다라는 뜻인데,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가운데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사명을 주셨는데요, 독신의 사명, 독신의 은사를 주신 분이 계세요. 평생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 전부를 깨끗하게 다 쏟아붓는 남종과 쏟아붓는 여종이 있어요. 너무 귀한 은사고 너무 귀한 사명이지요. 독신의 은사, 오로지 평생에 어미의 복중에서부터 천국 갈 때까지 한 분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내 평생을 우리 주인 예수 앞에 쏟아붓는 남종과 여종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예수 앞에 쏟아붓는 독신의 은사를 받은 분이 계세요. 너무 귀하고 너무 구별되고 너무 선택된 인생이죠. 근데 독신의 은사를 안 받은 우리 대부분은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지 못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짝을 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저 전도서 9장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해 아래서 우리가 평생 수고하며 사는 인생들인데, 돌아보면 헛되고 돌아보면 순식간에 지나는 것과 같은 인생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하나 주셨는데,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수고하는 너에게 주는 몫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가정이 즐거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은요, 여러분, 가정에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냉한 분들 계시잖아요. 냉한 가정. 가정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문 열고 들어가시면은 쌩한 느낌이 드는 가정이 있잖아요. 가정에 들어가면 무서운 가정이 있어요. 전쟁터와 같은 가정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주신 가정은, 여러분, 어디에 가정을 세우셨는가 하면 에덴에 세우셨습니다. 근데 에덴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쁨, 환희, 즐거움. 하나님께서 가정을 어디에 세우셨는가 하면은 기쁨 위에 세우시고, 즐거움 위에 세우시고, 환희 위에 세우시고, 웃음 위에 세우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미성숙함과 우리의 죄됨과 우리의 어림 때문에 가정이 천국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가정이 냉장고와 같이 차고, 가정이 전쟁터와 같아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도서 9장 9절에 수고하는 인생들에게 내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아야 된다. 즐겁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가정이 에덴 같고 가정이 천국 같아지려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가정을 지켜내셔야 됩니다. 가정을 지켜내려면 방법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을 천국 만들려면은 가정을 지켜내기 위하여 어떤 수고,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지켜낼 만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저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가정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다가 제일 마지막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 뜬금없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19장 12절에 보면, 얘들아, 이 땅에 보면 저 3명의 고자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고자는 어미의 복중에서부터 날 때부터 된 고자가 있고, 두 번째 고자는
무슨 사건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만든 고자가 있고, 근데 세 번째 고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고자는 스스로 되는 고자인데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되는 고자가 있다. 가정을 말하면서 가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 고자가 되는 이가 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12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선물,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얘들아 고자까지 되어라.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서. 여러분, 이 단어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단어 한번 보시겠습니까? 가정이 천국이 되기 위하여서. 이 단어요, 스스로 고자된 이도 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 안에도 자존심이 있고 아내도 자존심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자존심 없는 분 없으세요? 우리 안에 성질 없는 분 없으세요? 그런데 가정을 천국 만들려면, 가정을 지켜내려면 자존심 빼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지위, 세상 자랑, 가정을 천국 만들려면 이거 다 필요 없으니까 빼버리라는 거예요. 마치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가 되는 이와 같이 되라고 일러주십니다. 왜요? 가정을 지켜내려면, 가정을 여러분 저 에덴 동산 만들려면은 자존심 가지고 못 만듭니다. 남편도 자존심 뽑아내야 되고 아내도 자존심 뽑아내야 되고, 남편도 여러분, 아니 세상에서나 사장님이시고 회사에서나 사장님이시고 회장님이지, 가정에 와서도 사장님 노릇하고 가정에 와서도 회장님 노릇하면 그때부터 그 가정, 여러분, 천국이 아니라 전쟁터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에 가정을 천국 만들려면 스스로 고자된 이와 같아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가정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자존심도 내려놓고 자랑도 내려놓고 세상 지위도 내려놓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생각도 내려놓고, 이런 단어 써서 죄송합니다, 벨이 없는 남자처럼, 저 여자는 벨도 없어, 얘 벨이 없는 여자처럼 가정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이와 같아야 된다 당부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어떤 대가, 어떤 수고를 지불해도 아깝지 아니한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을 지켜내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가정은 하나님 중심이다. 여러분, 가정은요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근데 가정을 누가 이루는가?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룹니다. 원형 가정, 처음 가정을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남자 아담과 한 여자 하와가 이룹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근데 아니, 하나님께서 가정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루게 하였더니 시대가 100년 지나고 1000년 지나고 2000년 지나고 자꾸 지나더니 요즘은 가정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루는지 아십니까? 남자와 남자가 가정을 이루려 하고 여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려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막 무너지고 가정이 막 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가정만 깨어지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인 교회마저도 막 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막 무너지고 막 흔들리고 막 깨어집니다. 왜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나가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질서, 창조 질서가 막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루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가정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가정은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루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장, 우리의 논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요 심판주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근데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이루어지는데, 그럼 질문입니다. 가정의 주인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가정의 주인은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내 믿음의 주인이 예수인 것처럼,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인 것처럼, 내 생명의 주인이 예수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가정의 주인도 예수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가리켜서 내 가정이다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남편과 아내는 또 우리 가정이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가정이 내 가정 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주인 되는 가정, 우리가 주인 되는 가정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 되는 예수 가정을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예수가 주인인지 내가 주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럴 때 남편에게 물어보면 남편이 주인 되는 가정이에요. 아내에게 물어보면 아내가 주인 되는 가정이에요. 예수가 주인이 되시면 부부가 자녀와 함께 예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에게 묻는 가정이 있습니다. 예수가 주인 되는 가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가정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인데,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이 가정, 내 가정 만들지 말고 예수가 주인 되어지는 예수의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가정 남편이 주인 되면 그때부터 아내는요, 행복 끝, 고생 시작입니다. 그럼 아내가 기가 세어가지고 아내가 남편을 쥐어 흔드는 가정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그 남편은 행복 끝, 고생 시작. 남편이 주인이 아니라, 아내가 주인이 아니라 가정의 주인은 예수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에덴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이 천국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정은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아멘. 여기 돕는 배필, 돕는 짝을 지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돕다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은 에제르라는 단어인데 이런 네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둘러싸다, 두 번째 의미는 방어하다, 세 번째 의미는 돕다, 네 번째 의미는 구원하다. 여러분, 배우자는요, 상대 배우자를 감싸셔야 됩니다. 배우자는요, 상대 배우자를 무슨 일이 있어도 방어해 주셔야 돼요.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를 무슨 일이 있어도 도와주셔야 돼요. 네 것 따로 내 것 따로, 아니요. 배우자는요, 상대 배우자를 어려움과 문제와 곤고함 가운데서 건져 주셔야 됩니다. 이게 배우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돕다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에게 사용을 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배우자의 도움이 마치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우리가 받는 위로, 격려, 역사가 일어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과 배우자가 옆에 있어서 한 마음 한 뜻 한 영으로 도와줄 때와
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배우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건데, 우리 시편 115편 9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그가 너의 도움이시다. 이 단어, 너의 도움이시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에제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듯이 배우자가 나의 도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나를 도와주고 감싸주고 덮어줄 이는 배우자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나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만히 보니까 약한 부분이 보이고 모자라는 부분이 보이고 부족한 부분이 보이니까 배우자를 뜯어 고쳐보려고, 배우자를 한번 바꾸어서 인간 되게 만들어 보려고 애쓰는 남편과 아내가 계십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사람을 못 바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바꾸려다가 병납니다. 사람은 사람을 못 바꿔요. 배우자는 바꾸어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쳐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돕고 채워주고 보호해 주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배우자는요, 돕는 배필이에요.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사모님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사모님이 너무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물론 데이트할 때도 알았는데, 그때는 다른 것이 재미있었고 다른 것이 매력이 있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다른 것이 거슬리기 시작하고 문제가 되는데, 목사님은 오른손잡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은 왼손잡인 거예요. 그래서 식탁에 보면은 항상 수저를 왼쪽에 놓아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이 이게 신경 거슬리는 거예요. 목사님은 종달새형입니다. 그래서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새벽부터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시는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 제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가? 늦잠 자는 사람. 그런데 사모님은 이거 부엉이 형이신 거예요. 밤새도록 무얼 하는지 부엉 하다가 새벽녘이 되어가지고 잠을 주무시는데, 그러니 목사님 사모님이시지만 어떻게 새벽기도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목사님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목사님은 물 한 컵을 마셔도 마시는 즉시 씻어둡니다. 그런데 사모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집안에 있는 그릇을, 있는 그릇 없는 그릇 다 꺼내 쓰다가 더 이상 꺼내 쓸 그릇이 없으면 그제서야 설거지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설거지가 산을 이루고 있으니 그날 그 1시간 다 하려고 하니, 설거지만 하고 나면은 사모님이 몸살이 나는 겁니다. 병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은 미리 준비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사모님은 약속한 시간에 떠날 시간이 되어지면 그제서야 화장대 앞에 앉아서 화장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몸이 다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보시면 사모님이 화장하느라 정신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약속한 사람들 만나고 돌아오면 목사님 눈에 화장품의 뚜껑이 여기 열려있고 저기 열려있고, 화장품이라는 화장품은 뚜껑이 다 열려있는 겁니다. 참다 못한 목사님이 소리를 지릅니다. 여보, 하루 종일 이렇게 화장품 뚜껑을 열어두면 향이 다 날아가. 차라리 이럴 바에야 무엇하러 돈 주고 화장품 사. 맹물 찍어 발로. 근데 아무리 알려줘도 안 돼, 가르쳐줘도 안 돼, 소리 질러도 안 돼. 나중에는 이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니까 목사님이 성경책을 한 곳을 펼쳐들고 사모님 눈앞에 들이밀면서 그랬다는 겁니다. 여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부활만 하시면 되지 그 바쁜 와중에 왜 세마포를 계셨겠어? 왜 수건을 계셨겠어? 그거는 당신같이 정리정돈 못하는 사람에게 정리정돈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야. 부활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뭔 줄 알아? 정리정돈 잘하자는 거야. 막 화가 나가지고 소리소리 지르는데,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 같은 음성이, 우리 하나님의 막 책망하시는 음성이 목사님의 귀에 들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는 겁니다. 야 이놈아, 잘하는 너나 잘해라. 안 되니까 내가 너한테 붙여놓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책망하시는 음성이 이 목사님의 귀에 막 화가 나가지고 성경책을 들이밀면서 소리 지르고 있는 목사님 귀에 하나님의 책망하는 음성이 들려지는데, 잘하는 너나 잘해라. 안 되고 못하니까 내가 너한테 붙여놓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더랍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목사님, 나는 내가 잘하는 것, 내 은사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일러드리겠습니다. 내 은사가 무엇인지 아시려면요, 여러분, 내 안에 불만을 보시고 불평이 생기는 게, 그게 내 은사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렇습니다. 아내는 방 바닥에 옷이고 빨래고 종이고 책이고 막 늘어져 있고 흩어져 있는데도 이 아내가 요리 피해 다니고 조리 피해 다니고 하나도 안 밟아요. 그런데 남편은 떨어져 있고 어지러져 있는 그 많은 물건을 보면서 불편하고 힘들고 속상하면은요, 남편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가? 깨끗게 하는 은사, 청소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남을 괴롭히고 남에게 소리 지르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목사님, 이 사모님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가? 사모님에게는요, 뚜껑 따는 은사가 있는 거고, 목사님에게는 뚜껑 닫는 은사가 있으시는 거예요. 이날부터 목사님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모님이 화장대 앞에서 화장을 하고 계시면 목사님이 슬금슬금 옆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이 끝나기를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사모님에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여보, 요거 화장 끝났어? 뚜껑 닫을까? 그래서 사모님이 뚜껑 닫으라고 하면 그 뚜껑을 이제 그때 닫아주고, 또 이렇게 계속 서서 기다리다가 하나 화장이 끝나면 옆에 가서 또 물어본다는 거예요. 요거 닫아도 돼? 닫아도 된다 그러면 뚜껑 닫아주시고. 근데 여러분,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사모님에게 일어나는데, 아니 그렇게 말해도 안 듣고 소리 질러도 꿈쩍을 안 하던 사모님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변화도 보통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시는데, 사모님이 뚜껑을 닫기 시작하시는데 얼마나 세게 닫으시는지 두 번 다시 열지 못할 정도로 세게 닫아 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배우자들을 따지려 하지 말고, 고치려 하지 말고, 바꾸려 하지 말고, 서로에게 서로가 돕는 배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돕는 곳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따지고 바꾸고 고치고 소리 지르는 곳에 여러분 전쟁터가 만들어지지만, 서로 돕는 곳에 에덴이 만들어지고 천국이 만들어집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가정은요, 말이 중요한 곳입니다. 가정은 언어가 중요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까 아담이 보고 이리 외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무슨 말인가 하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의 뜻은 가장 좋다는 말입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보배롭다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가장 좋다고 고백을 했는데, 잠시 후에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바뀌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말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말 속에 죄가 들어와요.
언어 속에 죄가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가 변질이 되고 언어가 부패가 되고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가?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물어보십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어보시는데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아멘. 조금 전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은 하와를 보며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가장 좋고 가장 귀하고 가장 보배로운 여인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오니까 말이 더러워지고 말이 변질되고 말이 부패되고 말이 달라집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셔서 함께한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따먹었다는 거예요. 이야, 이 말이 달라지는데 완전히 달라집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 자리, 하나님 앞에서 통회해야 되는 자리, 하나님 앞에서 자복해야 되는 자리에서 누구 탓을 하는가? 하나님 탓을 하고 하와 탓을 아담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요 언어가 달라져요. 가정의 천국이 되려면, 가정이 에덴이 되려면 여러분 아무 언어나 쓰시면 안 됩니다. 남편이 언어를 골라 쓰셔야 되고 아내가 언어를 골라 쓰셔야 되는데, 서로를 향하여서 믿음의 언어, 축복의 언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어를 가리켜서 하나님은요 생명나무다, 생명나무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인생들이 입술의 열매로 배부르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이 씨가 된다는 거예요. 말이 밥이라는 거예요. 말이 저와 여러분들의 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5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배우자인데 어떤 말은 생명나무와 같은 말을 하는 이가 있고, 배우자인데 어떤 이는요 마음을 핥혀버리는, 사람을 죽이는 언어를 쓰는 배우자도 있다는 거예요. 잠언 12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작은 자를 작다고 하고 천한 자를 천하다고, 못난 자를 못났다고 하는데, 그런데 어떤 배우자는요 작고 천하고 못난 배우자를 향하여 보약 같은 말을 해주는 이가 있고 양약 같은 말을 해주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가정에서 아무 말이나 하시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서로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부 사이일수록 말을 할 때 지혜롭게 하셔야 되고 현명하게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워킹맘 연구소라고 일하는 엄마들, 아이 엄마들 가운데 563명을 이렇게 설문조사해 가지고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남편에게 가장 배신감을 느끼는 순간이 어떤 때였습니까? 1위, 남편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챙길 때. 2위, 생일, 결혼기념일 등 중요한 날에 혼자 있게 했을 때. 3위, 빚이나 가족관계 등 중요한 사실을 숨겼을 때. 4위, 바람 피웠을 때. 그리고 마지막 5위,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비상금 숨겼을 때. 남편에게 가장 고마웠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563명의 워킹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1위, 나를 믿고
응원해 줄 때, 2위 친정 식구들에게 잘해 줄 때, 3위 나와 함께한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4위 가족에게 최선을 다할 때. 그런데 어떤 분은 하나님에게 가장 고마웠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물어보는데 이렇게 대답하는 아내도 있었다는 겁니다. 남편에게 고마운 게 전혀 없다. 통계에 의하면 남편이 가장 싫어하는 아내는 거센 아내, 툭하면 막 대드는 아내를 가장 싫어한다는 겁니다. 잠언 21장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하나님께서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일러주시는데 남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있는 것보다 그냥 광야에서 저 혼자 있는 게 더 낫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남편들을 사랑해 주시기를, 남편들을 존중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가정을 천국 만드셔야 됩니다. 언어가 참 중요한데 부부의 나이가 1살 차이 나는데 아내가 남편보다 1살이 더 많은데 이 아내는요 동네방네 다니면서 자랑을 하는데 자기 남편이 연하의 신랑이라고, 자기는 어린 신랑하고 같이 산다고 동네방네 자랑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1살 차이인데 연하의 남편이 아내와 대화를 할 때 이렇게 대화를 나눕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어이, 빨래 했어? 아내가 말합니다. 그럼요. 남편이 말합니다. 어이, 그거 갖고 왔어? 아내가 말합니다. 어머나, 깜짝 잊었어요. 미안해요. 근데 저 어린 아들이 이렇게 보니까 분명히 엄마가 1살 많거든요. 엄마가 위인데 1살 많은 엄마가 어린 아빠한테 늘 존댓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해가지고 고민하다가 어느 날 어린 아들이 엄마에게 물어봅니다. 엄마는 왜 아빠가 어린데 늘 존댓말 해? 어린 아들의 질문을 받은 엄마가 주위를 한번 싹 돌아보고 아빠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이리 대답하더랍니다. 내가 안 그러면 삐져. 여러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어떤 수고, 어떤 대가, 어떤 희생을 치르고 나서도 지켜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지켜내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합시다. 잘난 자가 못난 자를 감당합시다. 넘치는 자가 부족한 자를 도와주십시다. 그래서 우리 가정 에덴에 세우시는 남편과 아내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에 대하여 억울하고 속상한 분이 계십니까? 혹시라도 아내에 대하여 억울하고 분노하고 속상한 것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도 나 같은 이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사랑하시며 내어주셨는데 가정을 위하여 스스로 천국 고자가 되라고 그리도 당부하셨던 우리 주인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남편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겠습니까? 가정을 위하여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가정을 에덴에 세우게 하소서. 하나님 다시 시작하게 하소서. 하나님 다시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위하여서 스스로 천국의 고자가 되는 하나님 남편 되게 하시고 아내 되게 하시고 배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덮어 주옵소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가정을 구원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하나님 감당해내는 아비와 어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남편과 아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내 가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가정을 만들리라 믿음으로 결단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